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탐심을 물리치라 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과 2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비디오 보셨죠? 비디오에서 참 가장 여운이 남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제 가슴속에 들어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가 썼던 상실 수업에서 나온 좋은 말씀이죠. 저는 오늘 그녀가 쓴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사후생,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의 이야기죠. 여기 보면은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삶은 너무나 아름다워진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꼭 이 말씀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은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도 죽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변화에 불과한 것이죠. 인간에게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세상에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자신의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그 육체의 코에 불어넣어 영혼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육체의 틀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형상, 이미지를 부어 영혼을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나오죠. 육체는 단지 영혼의 그릇과 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혼은 육체의 틀에서 오래 살면 한 100년 정도 살다가 떠나가고, 육체의 틀은 깨뜨려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그날이 천국에서는 태어난 날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집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서는 인간의 육체를 장막집, 텐트라고 부릅니다. 죽은 후에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터널 하우스에 있다고 말하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캠프 기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캠프가 끝나면 어떻게 하죠? 텐트는 다 철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눈 깜짝할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엿가락처럼 늘어놓은 것이 육체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한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부자입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인간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을 들어가는데 너무도 무거운 가방을 끙끙 메고 오더랍니다.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서 무엇을 그렇게 힘들게 들고 옵니까? 라고 물어보니 제가 저 세상에서 번 금과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헛수고하셨습니다. 천국에는 모든 도로와 돌멩이가 금덩이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알고 싶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한국 돈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바로 공항에서 환전하죠. 원화를 달러로. 이처럼 세상의 화폐를 천국의 화폐로 환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환전 방법은 가진 돈으로 남에게 베풀면 사랑으로 환전됩니다. 이 세상에는 달러가 화폐 단위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러브가 화폐 단위입니다. 사랑으로 환전되어 천국에 저장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베푸는 삶입니다. 베푼 만큼 사랑이 천국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한 부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부자의 생각은 아직 젊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자의 대단한 소유욕이죠.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하죠. 예수님이 그 부자의 뜻을 알고 지그시 웃으시며 위대한 대답을 내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부자는 어떻게 했죠?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부자는 자신의 소유를 모두 포기하라는 말씀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달러를 사랑으로 환전하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영원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21절에 언급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자는 곧 달러를 사랑으로 환전하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누가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산의 축적을 강하게 부정하고 계십니다. 재산의 올바른 사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목사들은 하나님께 부여한 자를 강조하면서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사용이에요. 즉 돈을 사랑으로 환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재산을 축적하여 가난한 자를 돈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의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은 부자 되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오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현대 사회는 소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뜻과 목적이 정확하게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핵심을 15절에 강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유를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저는 항상 돈이 부족해요. 사랑으로 바꿀 돈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도 돈이 없대요. 그것은 사랑으로 바꾸지 못하니까 돈이 부족한 것이죠.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해결해 보세요. 오늘 키블로의 인생 수업 중에서 이런 말씀의 대목이 나옵니다. 죽음에 도달하는 순간 모두 제로가 된다. 삶의 끝에서 아무도 당신에게 당신이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졌으며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고급차를 굴리고 있는지 묻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참 좋은 글을 써놓습니다. 탐욕 중에서 최고의 욕구는 돈입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나빠지고요, 죄를 짓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보다 사랑을 소유하십시오. 부자가 돼야지. 너무 좋죠.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돈을 사랑으로 바꿀 줄 안다는 것입니다. 돈은 희소성의 가치로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사랑은 나눔의 가치로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영원한 부자가 되십시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영혼밖에 없습니다. 키블로로스의 사생후 책에서 죽음을 둘러싼 키워드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도 죽음 이후에도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당신의 죽음을 도우려고 나타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을 때가 되면은 자꾸 꿈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그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동안에 많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 주기 위해서 조문을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쪽에서도 나를 더욱더 큰 하나님 나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미리 오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이것이 죽음을 둘러싼 키워드예요. 여러분, 영혼에 투자하십시오. 부지런히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미리 준비하십시오. 저도 준비 없이 미국에 와서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당황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달러를 러브로 바꾸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삶을 살면서 탐심을 갖지 마세요. 내가 이 세상이 끝나면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텐트와 같아요. 언젠가는 철거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갈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